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 흘러가죠. 현재는 압살롬이 첫째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바로 앞장인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제 다윗에게 피하여서 3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사실은 속에 어느 정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뒤에서 손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압 장군이죠. 성경에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당시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아주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압은 오늘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중재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묶여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다시 불러와도 그를 만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요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압 앞에 으름장을 놓죠. 내가 이러려고 돌아왔느냐.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냥 거기 떠나 있는 게 나을 뻔했다. 나를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일단락이 됩니다. 특별히 제목에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회복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어떠한 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읽어보다 보면 무언가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좀 면밀히 살펴보자면 다윗과 요압과 또 불렀던 드고와 여인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두의 행동과 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사실은 이 얘기도 다 거짓말입니다. 요압이 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 잘 짜여진 말을 다 듣고 나서 다윗이 상황을 보니 지금 자기 자식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녀 둘이 있었는데 서로를 죽이고 한 사람이 또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저 이 살인자를 보호하겠다, 내가 무조건 지켜주겠다라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대한 처우를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드고와 여인의 말을 보면 상황을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윗에게 아첨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 사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지 않냐, 이런 굉장히 당연해 보이고 마땅해 보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살리기만 하시는 분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이 자신을 향한 신뢰이며 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아들들을 아무것도 치리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들을 교육하거나 훈육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첫째 아들의 암논의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압살롬의 죄도
물론 압살롬을 보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대화는 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을 보면 그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죠. 근데 그가 요압을 만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아버지 손에 죽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지금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를 당연히 죽여도 된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죠. 즉 지금 말씀에 흐르고 있는 많은 모습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는 어느 순간 성경에 주어진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기보다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순간 우리의 입 밖에 나가는 말들이 이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돌이켜보면 미련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일에 성서적 기준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성서적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일상에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가족과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걸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